편하게 앉아서 할게요. 네. 뭐 이렇게 맛있게 네.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사람이 바꿨습니다. 예. 주로 의사들이 몸에 해롭다 하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예, 저는 뭐 일단 직업이 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한 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됐죠.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주대학교 병원하고 그래서 정신과 교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과하고 의과대학생들에게 이제 인문사회의학이라 그래서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면서 그냥 뭐 흉내만 냈던 때고 그때는 2012년에는 이제 대학을 다 그만두고 주로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했던 일은 그 지역사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개발,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서울시에서 만든 그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를 좀 심자해서 이제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 초대 대표이사로 지금 그 상근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병원을 좀 떠나 있는 입장입니다. 후배들 병원에 뭐 교육원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떠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학에는 이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떠났지만 이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인문대학생들에게 의료 문화를 가르쳐달라. 의료 윤리, 의료 문화에서 문과대학에 현재 그 의료문화 특임교수로 일주일에 한 강좌 강의를 문과대학 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그 연세대학교에 제가 목요기도 합니다만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정신건강을 좀 발전하려고 해서 그쪽에 또 이제 특임교수로 아마 뭐 서울시가 허락한다면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작 의과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많이 이제 정신과 수련으로 만났던 친구들하고 뭐 지금도 여전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간의료 파트에서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일을 해봤고 그 제일 상급병원이죠. 상급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이제 국가병원, 우리나라에 국립병원이 9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과 전문병원이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충청권에 관할 정신병원에서 국립병원장을 한 3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이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다는 게 그게 좀 있고요. 꼭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제 마음 내킨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됐어요. 네, 그런 상태고 다시 임상의사로 돌아갈 것이냐 할 때는 뭐 임상의사로 돌아가죠. 임상의사로 돌아가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전 종교가 뭐 범신론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마. 무신론자는 아니고 범신론에 가까운데 어렸을 때는 D가 바로 사찰이라 가지고 대웅전에서 엎드려서 방학 숙제를 하면서 그 태고정 스님이 저를 어린 시절에 많이 가르쳤어요. 예, 아주 깊은 공부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불교적 담론을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얘기했고, 뭐 여전히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요. 중고등학교는 그 역시 불교 학교를 제가 가서 6년 동안 불교 서클을 한 6년. 대학은 연세대학을 가서 6년간 또 기독교 학교를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종교계에서 강의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스님들하고는 뭐 시간도 많이 가졌었고요. 스님들은 주로 이제 그 불교 철학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난 작년에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들 한 전국에서 오신 한 50분 정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정신병리를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은 사례가 풍부하시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상하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걸 정신과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수업을. 수녀님들은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 상담을 오랫동안 제가 수녀님과 하고, 갑자기 수녀님들이 좀 보고 싶네요. 폐쇄 수녀원이시죠. 봉쇄 수녀원. 봉쇄 수녀원에서 20년, 30년 지금도 계신 분들이시네. 여기 세속으로 나오셔가지고 세속에 있는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다시 또 여전히 봉쇄 수녀원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런 인연이 좀 있으십니다. 향림교회는 예전부터 제가 그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을 때부터 뉴스앤조이 그 신문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멘토로서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이 두 분 계세요. 두 분이 다 기독교 장로교이십니다. 그래서 한신대학 나오신 분들이고 기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김대중 목사님의 평전도 제가 잘 읽었고요. 한신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 쪽에 직원으로 이제 응모를 하고 이랬을 때 김대중 목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한신대학교 나온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무슨 다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못해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무슨 정신장애인 그걸 하냐고. 학교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떨어뜨렸어요. 울면서 간 친구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폭력이었던 것 같긴 한데 김대중 목사님은 모른다고 해서 떨어뜨렸다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이 여전히 편견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향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구만환 감독도 계시지만은 또 다르게 아시는 많은 분들이 향림교회 여기저기 다니세요. 요즘 보니까 안 나가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 가장 이 현실 참여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작년에 광화문에서 여러 번 촛불 집회를 나갔을 때도 향림교회 분들 특히 명동 쪽에 계신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뭐 장구 치고 막 그런 거 하던데. 네. 뭐라 그러지 그걸요? 풍물 패. 우리 대학 때 했던 풍물패를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다채롭게 이게 깃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영성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향림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으실 거고 또 외적인 다른 기장이 아닌 다른 과하고의 갈등도 있을 거고 기장이 가난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기장이 예장이라든지 합동에 비해서 굉장히 본이 없는 기관이라는 걸 제가
아직 이제 우리 이제 멘토이신 목사님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노회에 다녀하신 분이시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서강대학교에 이제 종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종교학회가 그쪽에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그 서강대학교 종교학회에 금년 1월달에 좀 더 영성에 대한 걸 공부하는 시간을 발표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때 저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부감독 통해서 제가 원문 하나 보내드리거든. 당시 종교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건강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 이제 스님도 오셨고 신부님도 오셨고 뭐 기독교 목사님도 오셨고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했던.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실 건데, 영성이 이제 그 일부 기독교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영성이라고 불리는 게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이 이 라틴어의 이제 스피리추알리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래 라틴어의 스피리추알리스는 이게 그리스어가 번역된 거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푸네우마라고 해요. 푸네우마, P-N-E-U M-A, 이게 푸네우마가 됩니다. 푸네우마인데, 근데 이게 푸네우마야 P가 무음이기 때문에 그걸 발음을 하면 그냥 우리 영어식 발음으로 되면 그게 뉴마가 돼요. 뉴마.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푸네우마가 푸를 빼면 호흡이라서 우리가 폐렴을 뉴모니아라고 부르거든요. 호흡기관에 염증이 생긴 거죠. 뉴모니아. 혹은 이제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뭐 또 부르는 말은 류마톨로지라고 또 부르죠. 이게 다리 아플 때 류마티스에 발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리추알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호흡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되면서 이게 영혼의 개념이 들어갔죠. 영혼이 들어가고 정신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뭐 일부에 따라서는 신념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리추알리스가 사실 거기 포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피리추알리스라든지 이런 그 영성에 대한 개념들은 모든 종교에 사실 다 있고, 종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다 있는 거죠. 종교만이 아닌 그 예술이라든지 뭐 시인들의 마음에도 영성은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갈구, 그러니까 영혼이 변하지 않는 무엇에 대한 어떤 갈구, 뭐 진리에 대한 탐구도 역시 영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현상으로만 스피리추얼리스트를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은 개인의 어떤 그런 국한된 개념이라면 종교는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개인만이 하는 건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그 개인이 가진 어떤 영성들이 좀 비슷비슷한 영성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어떤 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신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제의식은 리추얼인데 똑같이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다 이게 또 영어 표현으로는 다 리추얼이죠. 근데 똑같이 정신 분석의 용어에서 리추얼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반복되는 패턴을 말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감각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리추얼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성은 뭐 누가 감각증 저 사람 감각증 환자야 그러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생각하는 것이 왜곡되는 정신병의 아주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왜곡되는 어떤 착각, 망상과 비슷한 어떤 이런
이런 생각, 사고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과 몸에 다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는 신체 건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상태에서 저것이 더 건강한 형태로 자기를 이롭게 하느냐 아니면은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에서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추얼이 이제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리추얼과 영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되는 거죠. 종교가 성립되는 데서 없어도 되는 거는 이런 교회 같은 하드웨어죠. 교회는 없어도 종교는 기독교는 굴러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사찰이 없어도 종교는 성립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기독교시니까 기독교가 가장 우리 한국인의 정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 무속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무교라고 해야 되죠. 예. 샤머니즘은 영어로 똑같고요. 샤머니즘의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무속으로 되어 있죠. 무속이 아니고 사실 무교로 돼야 되거든요. 샤머니즘은 그럼 종교로 치는 겁니까? 예, 종교로 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고 칩니다. 물론 이제 극단의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 자체를 굉장히 부인하죠. 저건 종교가 아니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불교도 종교가 아니다라고 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태도, 올바른 종교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지 않을 때죠. 사실상 기장은 배타적이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보면은 그 배타적인 기독교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한국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카톨릭이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아직도 점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거 할 필요 없지만 분명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전문을 분명히 쓰셨습니다.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48자를 분명히 보거나 결혼하셨을 때 궁합을 보거나 음양 오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샤머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물신들, 특히 이제 조상신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조상분에 대한 어떤 숭배라든지 이걸 하시는 분들, 우리 집안에 몇 대 할아버지가 무슨 정선을 하셨고 이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그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진정한 어떤 종교적인 구도에서라면 샤머니즘은 성립이 되지 않죠. 사실. 그럼 서양에서는 어떠냐면은 서양은 굉장히 많이 점집이 유행을 합니다. 예. 혹시 여행하시다가 영어를 읽어보면은 이제 사이콜로지컬 리딩이라고 해서 책을 읽는 독서의 리딩이 쓰여 있다든지 사이키아트릭 리딩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다 점성술을 보는 집이에요. 별자리 보고 그 안에 가면은 우리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흑인 말인데 오피 골드버그가 이렇게 막 신드는 듯이 점을 치는 장면들이 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샤머니즘이 매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샤머니즘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샤머니즘이 없어질 것이냐는 문제죠. 아무리 종교가 발전했을 때 이 무교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떨 것인가. 불교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존재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모든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숭배, 지금 현재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물신이 숭배되고 있죠. 샤머니즘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녹화하시면 될 상관없거든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내가 뭐 하겠냐. 그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시를 뭐 연대에 뭐 하나님 공원 간다고 하는 말에 부설수도 올랐고, 그분의 사실 내가 보니까 물심을 숭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돈에 걸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신, 뭐 먹는 거에 걸신이 들렸다는 것은 돈에 대한 걸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샤머니즘에 변형된 하나의 무력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본주의로 설명되고 있는 현대의 많은 욕망들은 오히려 진정한 어떤 좀 더 정제된 어떤 종교의 관점보다는 샤머니즘의 변형된 형태라 이렇게 보시고 있을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영성에 대한 문제로 갔을 때 이제 샤머니즘과 기타 종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샤머니즘에서는 크게 영성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샤머니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본능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원시 시대로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천둥이 갑자기 치고 비가 내리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다는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게 하늘이 자기한테 벌을 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날씨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제 현재로 우리 갖고 있죠. 그러나 과거의 원시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나도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이 나한테 벌을 준다고 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영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매우 비이성에 대한 것을 이겨내는 이성의 힘으로 요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매우 이성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냐 비이성적인 존재냐? 당연히 비이성적인 존재죠. 정신 분석이 강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인간은 너무나 더러운 욕망 덩어리고 거기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을 시달리다가 가는 존재라고 해야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갈등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욕망이 뭔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편안한 상태로 계신 분들은 절대로 영성을 추구하거나 종교를 택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배부른 원시인이 내일 먹을 게 있고 오늘 현재 배가 부르다면 그분에게는 영성이 없는 거죠. 그 순간은. 그래서 영성과 그런 관계들이 이제 좀 더 종교와 관계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불교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큰 틀에서 이제 이 종교 자체에 대한 탐구를,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은, 철학과 종교가 언제 만났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페르시아 전쟁도 치르고, 그리스 내부의 내전도 치르고 나서, 구체적인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그 내전에서 참가했던 유명한 용사였죠. 그러니까 용사면서 생각하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고 생각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걸 바로 그냥 행동하고 일치를 시켰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철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때 철학의 시작점에는 종교적인 어떤 기원들이 같은 꼭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야기했던 샤머니즘적인 어떤 물질들은 뭐 중국에서도 과거 유물에서 이게 전하는 사진이나 이런 게 다 발견이 되고요. 그리스에서도 이게 한 10세기 정도, BC 10세기,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다 그런 이게 숭배의 의식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소크라테스가 구체적인 이게 소피스트라고 당시에 불리던 상태에서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소피스트들 안에서 철학이라는 말로서 이제 필라소프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기 전에 관점에서 피타고라스 같은 관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는 그 그리스 쪽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으로 와 있는 쪽에서 그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고를 매우 추구를 했던 분들이죠.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죠, 이게. 이거,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그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이게 뭐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빗변이 나왔죠. 그건 지금도 불변의 진리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 자연수의 개념들, 그러니까 1.5 이런 개념들은 그 당시에는 통용이 안 됐던 거고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정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서 먼저 종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종교 의식 자체에 과 같은 과학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자연수 자체를 숭배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름답게 숫자가 무한으로 계속 가는 무한의 개념에 굉장한 어떤 경외를 보냈었죠.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게 무한이 되면서 이게 신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신이고 하나님의 존재고 그런 건 무한인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데 무한의 개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해서 빗변을 가니까 이게 루트가 되버리잖아요.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있는 거죠. 루트 2는 아시다시피 1.742 쭉 자연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밑에 있는 제자가 이게 루트 2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음이었죠. 예. 예. 이거는 1, 2, 3, 4로 되어 있는 이 질서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루트 2를 발견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고. 예. 종교입니다. 과학 자체가 종교였던 거죠. 예. 사실 이 피타고라스의 지금 이런 과학을 종교에다 적용하는 이런 학풍들은 지금도 많이 내려오는 것이 사이언톨로지 이런 거. 예. 사이언톨로지, 톰 크루즈가 믿고 있죠, 많이. 그래서 매우 과학적인 걸 숭배하는 거. 천체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미국 유학하셨다가 주로 우주 관련된 공부하시거나, 나사에 공부하시다가, 우주,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굉장히 많으시고요. 물리학. 그 다음에 금속공학을 하시는 분들. 또, 천체 우주 운영하는, 천문학 하시는 이러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여기 주로 카톨릭으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주로 목사님 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한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결국 바뀌신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 주기가 그런 과학이라면은 소크라테스는 그 과학에 대해서 신뢰는 했지만은 거꾸로 로고스라고 불리는 로직, 그러니까 생각할 힘에 대한 거죠. 로고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는 기독교 종교로 보자면은 복음도 로고스죠. 그러니까 이제 비성에 대칭되는 개념은 다 로고스죠. 그래서 좀 더 자연을 사실은 비성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숭배에서 좀 더 자연을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도 로고스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로고스라는 뜻에는 복음, 법, 이성, 원리 이런 뜻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선택했던 철학의 본질을 위해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바로 어떤 유일신의 개념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숭배했던 것은 바로 이 지식에 대한 것이었죠. 이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 그리고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종교가 가진 힘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학 종교의 입장에서
무한을 믿었던 개념들이 좀 더 샤머니즘에 일각에서 점점 변해왔다면, 유유실을 만나서 바뀌어왔다면은,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만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게 훌륭한 말, 훌륭한 이야기들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철학의 아주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똑같은 시기에 동양에 우리가 동북아적으로 생각한다면, 동북아는 한자 문명을 같이 쓴 이제 우리와 일본과, 일본은 당시에 여전히 미개했으니까 빼고요. 중국 정도까지만 본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유학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이전의 이야기에서 제자 백가 이야기와 공자 이야기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똑같은 관점의 로고스가 성행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합치된 점은 이성이죠. 로고스. 종교의 탄생이 이 로고스의 어떤 일치가 사실은 종교 현상을 규명하게 된다는 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매우 위성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자연도 비이성적인 거니까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하려면은 좀 더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얘기 됐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그리스에서는 이 선악의 개념을 선악을 한자로 쓰셔도 좋고 우리말로 해도 될 때 선악을 그냥 굿과 배드로만 본 거예요. 좋고 나쁘고 이런 거죠. 지금도 우리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뭐 몸에 좋으면 먹으면 되지 뭐 이게 뭐 비타민이 뭐가 있는지 안 따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꼼꼼히 따져서 이것이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철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테마는 주로 굿과 배드였어요. 네. 이게 내일이 좋냐, 뭐 이게 햇빛이 나한테 좋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던 시대입니다. 선악을 간이 말씀드려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잠깐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 플라톤이 이데아를 만드신 건 뭐 이론을 만든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관점은 뭔가 하면은 이 책상이 있으면은 책상에 이데아가 있는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거는 책상에 이데아를 가장 잘 표현해서 이것이 잘 쓰임새가 있으면 좋은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 초창기에는 플라톤이 이제 그런 걸 정의를 할 당시에는 화가가 그래서 별로 예술가로 취급을 못 받은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잘 잡고 있던 거를 잘 만든 목수가 훨씬 더 좋은 예술가인 거죠. 국가 배드니까. 근데 화가는 이 이데아를 만들어진, 이데아를 한번 카피한 이 책상을 보고 여기서 또 뺏겨서 그리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예술적인 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니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요걸 보고서 그린 거니까 이데아의 카피가 이데아의 짝퉁이죠. 이데아의 짝퉁이 현재 책상인데 이 책상을 다시 또 카피를 한 거니까 예술로 별로 안 쳤던 겁니다. 미술 자체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고스가 들어오게 되고 아무튼 종교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되면서 기독교의 헬레니즘 문화가 결합이 될 때 그때 선악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굿과 배드의 개념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개념으로 바뀐 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갔을 때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성이 작용이 되니까 이성적인 작용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이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문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죠. 선악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으로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관점들이 바로 기독교 문명의 도입 부분이 되고, 그 옳고 그름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이 펼쳐진 계기가 된 것도 있죠. 그 외에 동양적인 유교나 불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선악을 했었을 것이냐 했을 때, 그쪽은 국가배대가 아니고 동북아 한자 문명에서는 처음부터 선악이었습니다. 예, 옳고 그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의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가 이 200년에서 250년에 우리 한국에 고려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영향에서의 기독교가 결합했던 것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종교를 지배하는 것은 옳고 그름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보다는 훨씬 이성적 논리가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리스인들의 그 넓은 포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끝까지는 제가 종교적 해석을 하기는 건 좀 피할게요. 어쨌거나 종교와 철학의 관점에서 이게 융합이 된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려가면서 하나의 학문 체계가 만들어질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냈던 많은 학문 중 하나가 윤리학이거든요. 윤리학.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윤리를 만든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윤리에는 어렴풋하게 옳고 그름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좋음과 나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윤리는 그 윤리적인 면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한테 좋은 것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굿과 배드가 굿과 옳음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최상의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간들에게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킨 요인이 사실 되기도 하죠. 그냥 좋고 나빴으면 됐는데 이제 이 판단까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진선미의 개념이 그냥 한꺼번에 뭉쳐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들어가서 하더라도 진선미는 구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이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래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선미를 구별한 게 아니고 한 덩어리의 선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면은 옳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옳으면은 이게 참된 거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하나의 일관된 로고스였습니다. 기독교의 로고스가.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느껴보다 보니까 참된 건데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소크라테스는 참된 인간이었습니다만은 미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가장 추한 인간 중에 하나의 얼굴이었어요. 예. 우리 연예인들 중에 우리 김재동 씨 예를 들면은 김재동 씨는 참된 사람이긴 하지만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뭐 귀엽기는 하시지만 네. 그 진선미의 개념이 그래서 한 번 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는 한 번 더 걸러지는 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그래서 참된 거하고 선한 거하고 아름다운 걸 구별하자 이렇게 되죠. 이제 종교에서 그러면 이것을 구별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종교에서는 이 진선미 구별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진선미 구별합니다. 추함도 있고 아름다움 다 있죠. 그거는 그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란 말을 쓸 때하고 도덕이란 말을 쓸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막 쓰는데
이게 저도 예전부터 의문시 됐던 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식이라고 불리는 윤리하고 모랄이라고 불리는 도덕이 이게 잘못 번역한가.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자꾸 일본 놈이 자꾸 나오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더 일본 놈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식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이 나는 도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명적인 의미였어요. 우리 노자의 도덕경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노자의 도덕경을 생각하면은 도로 시작해서 덕장 끝나니까 도덕경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노자가 추구했던 인간상 그 도덕이 우리가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원래 자연스러운 마음으로서의 어떤 도덕이 아니냐. 그런데 가만 보면은 윤리거든요. 옳고 그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에도 옳고 그름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시대의 가치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에식으로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시는 철학자 하시는 선생님이 그 개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칸트 때 한번 뒤집어졌다는 거죠. 칸트가 이야기했던 도덕과 철학은 도덕과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윤리 때하고 다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과 그리스 철학이 만나기 전에 이야기였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해석이 없었던 시절이고 칸트는 중세를 지배하던 기독교 문명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칸트의 도덕과 윤리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게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더 맞는 도덕과 윤리냐 봤을 때 그냥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저게 윤리로 번역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저 도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만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은 기독교 장로회 이 들꽃향림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과연 종교적으로 다른 각 교파에서 공격을 할 때 너가 종교가 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 공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정치에 특히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나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 분명히 윤리와 도덕이 다른 점이 거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늘은 제가 기당편을 들게요. 그러니까 기장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의 입장이기 때문에 윤리로 이어진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장의 윤리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죠. 현대 침묵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네. 저는 저 개인도 그런 참여를 많이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냥 의사들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사들이 그냥 자꾸 적시적인 거에 관여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틀리다면 관여를 해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 아주 무관심을 일관하다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이득에만 집착하는 집단으로 사실 의사 집단이 보이고 있죠. 전 당연히 그 현재 의사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도덕적인 비난을 거꾸로 하죠. 현재 한국 의사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 아름답지도 않다. 당연히 의사들은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죠. 절대 다수가 아직까지 그런 집단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봅니다. 개개인적으로 옳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종교와 철학의 출발점에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좀 더 그런 점에서 영성을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영성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뜻이죠. 개인의 가치관이긴 하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어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이라면 그 영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그래야 타 종교에 대한 인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서로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타자에 대한 뭐 요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화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제로도 이제 타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기독교에서도 많은 좀 그 공부를 하시고 좀 더 개념을 둬야 될 것들은 이 타자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타인이 아니고 왜 타자냐면은 타인 그러니까 사람이 될 때도 있고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물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뭐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AI는 타인은 아니거든요. 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아더에 대한 셀프 아더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저 관계를 타자와의 관계로 볼 것이냐,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이 논리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관점이 맞고요. 삼분일체의 관점도 맞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의 셀프로 두고서 다른 것을 아더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 타자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타자화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타자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죠. 지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도 내일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정치과 윤리위원회, 제가 윤리위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의 윤리 사항에 성적 지향의 문제를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선언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옳지 않느냐. 앙커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마포에 있는 게 뭐죠? 섬돌 향lin이죠. 예. 임보라 목사님이 아주 본란을 많이 겪으셨던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타자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타자화로 하죠. 타자화는 배척의 대상이 되죠. 그 타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선돌향lin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영성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세대 간의 사회적 가치 때문에 의견이 벌어지는 경우는 물론 존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고 제 아들, 딸 세대와 저하고 벌써 있잖아요. 저는 이미 거의 타자화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는 향인 계통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논의하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슈 문제고요. 지금 그리고 어제 또 여성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편파 논란이죠. 수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나체와 남성들의 나체를 다르게 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차이도 있겠지만 역시 거기는 세대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음속으로 용납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와 용납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특히 이해를 해야 되는 관점들이 사실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정신건강적으로죠. 이해를 많이 할수록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난좀 이야기하자면.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높다는 것은 옳고 그름, 승가하고 구별한다는 뜻인데
그냥 국가 배대 개념으로 가면은 가장 갈등이 적어요. 네, 국가 배대 개념. 이 바카스 맛있나 안 맛있는데 맛있으면 먹고 안 마시면 안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타우린이 뭐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이런 얼굴로 나중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말고 사실은 용납을 해야 되죠. 용서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어떤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는 이해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예. 난 부모가 너를 이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뭐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데 난 니를 이해한다. 이건 부모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점 이해를 해야 될 집단도 있죠. 이해가 시작된다는 건 이미 타자의 개념이 들어가고 제가 그냥 성적인 지향점에서 제가 동성애자라면은 저는 동성애를 이해하고 자식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셀프 하나가 되는 것도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기독교 신앙이 전혀 그건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해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망이라든지 이거를 관계가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하고도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불교는 내적 관점으로서의 영성을 심어놓죠. 내가 득도가 돼서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외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관계는 이해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깨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개인의 갈등과 조직의 갈등이 이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그거는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자기 실현화의 이 바운더리 경계를 넓히냐는 문제로 결국 수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셀프의 영역이 확장이 될수록 그 사람은 진정한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셀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점을 가집니다. 셀프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예를 들면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공무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은 나중에 큰일을 저지를 사람이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나. 이건 지극히 종교적인 멘트가 아니라 정신건강적인 멘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남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배가 아파가면서 본능과 일배되면서 아기를 놓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희생하면서 애를 놓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정신 분석에서 본능 이론이 있습니다. 본능 이론은 삶에 대한 본능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죽음의 본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왜 죽음에 대한 본능이냐. 프로이드가 이론을, 본능 이론을 변천시킨 건 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는 우리가 삶에 대한 본능은 이해가 가기 쉬우실 거예요. 생명을 명속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생식 기능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은 들어가는데 출산은 생식 기능 중에서 다른 파트예요. 그러니까 생식 과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한 후에 생식 과정은 삶의 본능으로서 합니다. 결합이 되는데, 그러나 출산의 과정은 자기의 몸이 파괴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파괴되는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추구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인간은 추구의 본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본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졸리면 죽으셔야 되죠. 추구의 본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슬립이에요. 안 주무시는 분은 죽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추구의 본능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낮에는 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밤이 오면은 저절로 잠이 옵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본능이에요. 이 안에 이 브레인 안에 있는 정확한 이 생물학적 시계가 작동을 해요. 빛과 어둠을 캐치해서 잘 주무시게 합니다. 외국 여행 가셨을 때 뭐 잠 안 오면은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뭐 누가 줄 거예요. 인체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시계가 작동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갑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 자체는 본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공존의 의미는 거의 본능적이에요. 남성이 생존에 들어가려면 여성들이 공존에 들어가죠. 얼마 전에 제가 4월 초에 KBS에서 하는 명령만리를 제가 촬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제가 이 말을 그냥 원래 각본에 없던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이게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툭 던졌는데 그걸 또 이게 PD가 살렸더군요. 여성은 공존에 들어가고 남성은 생존에 들어간다. 이게 본능의 남성들의 본능과 여성들의 본능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성들은 어릴 때 원시 시절 때부터 계속 먹이를 쫓아야 됩니다. 오면은 싸워야 되고 그걸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야 자체가 이렇게 길게 발전이 됐습니다. 옆에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당연히 남성들이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운전을 잘 못하죠. 남성에 비하면. 사고 치는 쪽은 되게 여성이 많죠. 들이 많고요. 여성들은 이 네스트 둥지를 보호하는 쪽에 어떤 방어기제가 커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생각한다면은 자기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본능에 위반되면서까지 일을 하면은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한 이 종교를 계속 가지신다면, 영성을 가지신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만큼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제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단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렇죠. 네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재단의 일과 일치가 될 때만 더 좋겠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때는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 와서 제가 뭐 갈등 있을 때 떠나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고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갈등이 비교적 빨리 풀리는 편에 속해요. 잘 이해 안 합니다. 잘 이해 안 하고, 미워할 건 미워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셀프 익스텐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려고 하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정적인 영성 투쟁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종교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2년간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는 이제 예수교 장로였습니다. 그 가보면은 주중에는 뭐 다락방도 한 번씩 하고 그러죠. 뭐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소모임 아닙니까? 구역 예배인가 뭐 그래. 그러면은 또 다른 구역에 대한 분들은 서로 막 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면 또 이렇게 화려하게 서로 옷을 입고 그냥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이 나가고 예. 참 이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똑같은 구조죠 이게 사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 목사님이 쓰시는 그 설교하시는 거기에다 저를 세워서 한번 강의를 한번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국을 떠나서 한국 공부를 하러 갔을 때가 굉장히 분노 속에서 갔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 그 다음에 제가 저 분노를 하던 일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분노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동감이 돼서 막 서로이 막 박수 오르기도 하고 이럴 때였는데, 어쨌거나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자리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앞서 하신 분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걸 봤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경 속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짓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교회를 짓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커뮤니티를 향해서 가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사회주의자였고, 네. 왕진과 의사였으며, 그 하나님 모습에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았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커뮤니티 멘탈 헬스라고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향해 갔을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당시 교회 건립을 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고 뭡니까? 건축 헌금을 모을 때였는데, 예수님은 절대 교회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려왔었던 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앞에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성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게 많이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고 장로를 누가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정의한 대로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번 하자면은 영성은 굉장히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다른 가치 기준이 들어갔을 때 영성이 해체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제가 아직 조금 손을 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영성에 대한 어딕션 현상입니다. 영적 어딕션, 그러니까 spiritual abus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용이기도 하고요,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알코올 남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딕션, 이게 중독이 돼요. 예. 영성 중독에 대한 문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게 특히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어뷰즈 해버리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주 우스운 이야기 많았잖아요. 어디가 무슨 교회입니까, 저기. 최근에 목사님이. 예. 또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영성 투쟁, 영성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어딕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 서초역을 갉아먹고 이게
형성된 우리 그 하나의 교회 같은 경우도 그건 매우 부정적인 영성의 투쟁이었죠.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오카노 목사님의 편지가 이번에 발견됐죠. 그래서 이 현재 그 오 목사에 대한 오카노 목사님의 정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고백을 했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문제를 남용하거나 혹은 중독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것 또한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아까 타자의 개념을 우리 고민해야 될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피리추얼 어딕션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이 악화된 기독교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기독교에 대한 정신 분석에서의 부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좀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정신 분석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셀프가 강화될수록 셀프가 강해질수록 기독교와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봤을 때 기독교적인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있었어요. 많이 밝혀진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셀프에 대한 것이 더 강화될수록 교회를 멀리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신분석의 논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디펜스를 다 까는 거거든요. 계속 까요. 그리고 네의 어떤 본능에 대한 것이 얼마나 나쁘고 사악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게 기독교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이드 자체가 기독교적인 현상 자체를 거대한 강박으로 표현했거든요. 거대한 강박이다. 강박심이 심할수록 교회에 집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프로이드는 유대교였지만 한 번도 변화를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어린 시절에 잊어먹지 않고 있다가 결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년이 돼서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턴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교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대한 강박으로 봤던 걸 부정적으로 봤던 거를 인간의 순기능적인 면으로 다시 돌려요. 프로이드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옹호하는 글을 안 썼지만은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삶에서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혹은 가치 중립적이고 이런 그 환상이라고 봤던 프로이드의 관점은 말년에 가서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개인의 역량으로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정신분석과 기독교가 반비난다는 이야기를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꼭 그 관점만 아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제가 이게 그들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종교의 초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신분석을 그 사람은 평생을 신봉했던 사람이니까 정신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것을 자기는 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에서 종교의 어떤 자기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인 방식이 생각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것에서 자기는 반대를 했던 것이다. 엄격한 과학적 자세로만 종교를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입장에서 프로이드가 취했던 것은 과학적인 태도라서 이걸 이성으로 보고 종교를 비이성으로 봤던 관점입니다. 아까 철학과 종교의 관점에서는 철학이 비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 프로이드는 반대였죠. 그런 것들이 좀 더 프로이드에 대한 좀 변명이라면 변명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종교에서의 영성은 어떤가 하는 관점을 공부해 보신 것도 도움은 한 번씩 되시라고 봅니다. 그 성경 외에는 절대 읽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이 보면
그럼 제가 속으로 이 영성이 아직도 멀어지는 분이고 싶구나. 영성은 이 바이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블에 굉장히 많은데 바이블 말고도 인간의 생각을 원작에 해주는 이 클래식이 너무나 많거든요.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체험했던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의 이야기도 이미 클래식 2500년 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와 공자의 이야기 또한 2500년 전의 책들입니다. 그 책들이 지금도 읽히는 것이죠. 성경만큼 읽히는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우리가 이게 깨쳐야 될 많은 클래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보시면서 거꾸로 기독교가 가진 자기한테 어떤 진선미를 찾아가는 것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시부도.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가면 뭐 이게 하느님의 이게 그 12제자가 같이 하는 활동이 있듯이 불교 사찰에 가면은 이제 많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 시무도라고 해가지고 시무도라고 하고 뭐 시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그림에 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부도라고 하고 소를 찾는 거라 그래서 신부도라고도 합니다. 혹은 뭐 소를 기른다 해서 모부도라고도 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 그게 이제 10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나 이런 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은 참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딱 판단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계시냐.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시부도의 가정은 이게 자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소를 찾는 겁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를 본 다음에 소의 발걸음을 먼저 찾고 소를 보고 소를 끌고 소를 길들이고 그러다가 소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소 떠나고 자기가 이제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상태가 됐다는 그런 구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편안하지 않을 때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종교를 가지시는 것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아마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건강한 종교는 당연히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영성 중독이나 영적인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정적인 영적 경험은 훨씬 더 질병을 악화시키죠. 예를 들면은 심각한 정신병이 있을 때 환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처부시러 온다. 그런 망상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그리스도가 돼서 666 숫자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뭐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있습니다. 뭐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휴거 당시에는 뭐 지구 멸망에 대한 그리고 이게 빨간색을 입고 있는 친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장되게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폭행을 한다. 그 차량 번호에 666이 찍혀 있는 차는 다 파괴를 시키고 뭐 이런 정신병이 심각할 때 증상들 중에 뭐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뭐 망상적으로 숱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그때는 교회가 도움이 될 것이냐. 그때 교회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망상이 이제 깨달아지고 망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그냥 교회를 가라. 그래서 지나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할 때는 혹은 정신질환 자체가 그러니까 지나친 감정 교화 반응이 일어나는 교단은 좀 피하도록 제가 선언해요. 그래서 감정 교화가 지나치게 가서 막
지나친 통성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트랜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황홀 상태가 되거든요. 황홀 상태가 이제 하나의 그 환각이 생긴 상태입니다. 네. 마리아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마초가 그런 트랜스 스테이트를 유발시키거든요. 트랜스 스테이트는 대마만 생기는 게 아니고 거대한 이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상태. 그게 트랜스 스테이트예요. 예. 제 재단이 있는 데가 TBS 건물인데 여기 상암동에.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돼서 연예인들 많이 봅니다만은 뭐 원어원이 왔다든지 했을 때 소녀들이 가는 상태, 그 상태, 까무라치는 상태가 바로 트랜스 스테이트.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이제 밤새도록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건강 정신건강에 절대로 해롭죠. 그래서 감정 교화 반응이 격화되지 않는 쪽으로 신앙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쪽의 종교 활동도 사실 많이 피하게 합니다. 선악을 지나치게 구별시킨다든지. 아,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선악을 구별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선악은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자, 아담과 이브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에 시험에 인간답게 참 말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다운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 분명하게 구별될수록 이게 힘들어요. 이게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은 선과 악의, 이건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독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융의 이야기예요. 칼 구스타프 융. 특히 가톨릭 쪽에서는 융은 굉장히 수용을 많이 해요. 프로이드는 수용 안 해도. 그 신부님들의 덕목 중에도 융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이 이야기했던 궁극의 이 합의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 대치적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의 극과 극에 있는 궁극이 합의를 되는 관점에서 중용이 나온다는 거죠. 중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의 중용이나 이 서양에서의 어떤 이런 선악의 극과 대립에서의 합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칼융이 동양적 사고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다라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기독교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관점을 만다라에서 봤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융은 기독교였고 목사가 되지 못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죠. 네. 집안에서 목사가 되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악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선악에 융합되는 관점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관점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선악에 집착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절대로 이건 올바른 길이니까 이걸 해놔라고 안 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 또한 뭐 제가 뭐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대상을 타자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합일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들이 질병 치료하는 과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뜻이고 강박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울증만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은 그 명견만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은 물론 치료를 심각하게 해야 될 우울증도 있지만은 인간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가 됐을 때 에너지를 들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에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추방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 그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왜 쫓겨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막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마 후회도 하고 아담이 겪었던 것이 아무 우울증이었을 거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이게 그 과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현대의 관점에서 정신병리와 연결시켜서 연구한 테마들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우울증을 앓았다. 또 욥이라나 잡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잡인데 욥이죠. 욥은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욥기에 나오는 욥도 포함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 설교의 왕이었었죠. 근데 이제 자기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왔다가 마차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7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 때문에 죽는 걸 보니까 우울증을 앓게 됐죠. 그리고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병으로도 죽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찰스 스펄전은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우울 상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자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마틴 루터도 또한 마찬가지 우울증을 앓았죠. 오랫동안에 일기에 나옵니다. 신앙의 일기에 앓았던 우울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울증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한 것을 이 하나의 죄의 개념, 정죄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어떤 컴패션의 개념으로 이를 소화해 나가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울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나는 뭐 그냥 늘 즐거워요. 그냥. 늘 즐거우면 뭐 득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이에요. 모르죠. 주일날만 밝은 사람은 그건 뭐 주일날만 밝으신 분이라면 그건 뭐 괜찮습니다. 평일날 우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불안과 우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불안감 자체가 우울로 연결되어 있고, 우울한 상태가 원래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 마음이 떠 있는 상태보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우울한 상태가 원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릴 때 기본이 반대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분들은 조울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증 혹은 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조증인 분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말고 딴 때는 우울했을 거다 해서 조울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울하신 분은 그냥 우울증으로 내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에 반대되는 그 보상 기전으로 생긴 증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이 우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이 존재적인 어떤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울한 상태인데 에너지를 비축하시고 그걸 잘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를 치료를 받아야 될 우울증도 물론 있으시지만은 대부분의 우울한 그것은 하나의 진화 과정이고 하나의 영성의 발전 과정이다, 이 생각을 하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영성 추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그는 도움이 되신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한 부처님 또한 이 많은 광장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저는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어떤 것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이코패스들은 부끄러움이나 우울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고요. 사이코패스의 정의는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와
특히 정신병 환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구별을 하시고, 이 현대 지금 종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은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그렇고 지금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뭐 교육자라든지 이러신 분들에서도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걸 많이 봐요. 예, 의사들 예외가 아닙니다. 의사들 중에도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게 많아요. 물질을 숭배하고. 예. 근데 보면 교회 성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건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해요. 보면 모습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판검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 또한 그렇게. 그러니까 진정하게 우울한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게 영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이 밖으로 외재적인 관점으로만 외향적으로 떠들고 이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인기 시대죠.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뭐 패널리스트들의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연극적인 대사처럼 쳐야 인기가 있고 이렇죠. 토크쇼가 전부 다 오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진정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걸 보죠. 그래서 이게 설교하는 태도를 보면은 목사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뜬금병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가 보고 그렇고 그 제가 아는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걸 보면서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영국적인 대사를 할수록 그리고 깊이 없는 이야기를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좋은 점만을 살짝 끌고 주면서 하는 그런 멘트들은 글쎄요 뭐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 저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향림교회가 늘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갈등이 어디에 다 있겠죠. 내부적 갈등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거꾸로 외재적 관점에서의 향림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 전치사로 인과 오부가 있을 때 멘트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한테서 어떤 사회학적 관점을 보신다면은 제 안에 내재된 사회학적 관점이 있고 반대로 정식 의사로서 요구하는 사회적 관점이 있거든요. 오브 멘탈리스트 차이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컨플릭이 있을 때 컨플릭 인 들꽃 향림교회가 있고 컨플릭 오브 들꽃 향림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오브는 차이가 큽니다. 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10분 딱까지 됐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일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헌신성이 높은 거 보니 모두 자아가 좀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김경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머리서 그냥 고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고창적이 하시네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가 아까 그 용납, 이해는 못하고 뭐 용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소시오패스 성향이 저도 일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좀 격증이에요.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은데 이게 높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이제 관계에 단절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표현할 때는 사이코패스가 맞고요. 예, 사이코패스가 맞고 이게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때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부분 다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가 되죠. 예. 이 사이코패스의 이제 정의를 사람들이 정신병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가장 큽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전적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게 사이코패스의 정의고 도덕심이 없다고 표현해도 되고요. 여기서 도덕은 뭐 아까 저 이야기했던 복잡한 도덕의 개념보다 일반적인 도덕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그 기질이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이거나 살인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혹은 뭐 그 또 좋게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성자로서의 위대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그런 섬찟한 눈빛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느끼십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건 끊임없이 교육하거나 끊임없이 이성적인 것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돼요. 아주 쉽게 됩니다. 예. 예.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소시오패스. 예.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이코패스를. 그러니까 옆에 애가 아프든 말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중에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흔한 예입니다. 지금 자 의사들이 한번 하는 걸 행동을 보세요. 의사들의 사명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제 제자나 후배인 이국정 선생처럼 제가 아주 너무 잘 알죠. 이국정 선생처럼 이해하는 것이 의사의 본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원하는 모습은. 그러나 국정이처럼 너무 이래도 사실 좀 문제긴 하지만 내가 얼마 전에 문자 보냈어요. 너 자신을 챙겨라. 네가 지금 화낼 때가 아니다. 분노하지 마라. 그 반대되는 행동도 엄청 많거든요. 돈 없다고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건 사이코패스의 행동이에요. 예. 이거 제가 있는데 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판사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교회 목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적 추행을 했던 문제, 이거는 사이코패스죠.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인류를 저버리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코패스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사이코패스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둔감할 지경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사이코패스가 만연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회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 설정을 셀프로 넣으면 안 되겠죠, 일단. 네. 근데 그분이 상대방이 사이코패스적이 많이 보입니까? 답이 가능한 눈에 이제 매뉴얼 층에는 네. 떨어져라, 도망쳐라. 그 외에는 눈에 안 띄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소시오패스가 돼서 예를 들면 경제학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하지 않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단계는 항상 뉴트럴하셔야 되죠. 동정심에 빠지지 마라. 말을 반드시 드리고요. 동정심을 절대 사이코패스한테는 동정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이코패스가 맞다면은.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개인의 원한이 있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내한테 배드가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여기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실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주머니들이 다 이게 여장할 때 보면 이게 왼수라고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악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대상자라면은 일단 뉴트럴하게 거리를 맞추고, 그리고 절대 동정과 연민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중에.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악연은 끊어야 된다.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좀 예.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그 사람의 정신을 아니 저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 댓글 공작으로 박근혜의 당선이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있다고 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데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걸 따라 뭉개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법관의 양심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하고 관련해서 저걸 어떻게 상황 정리를 해야 옳은가 이제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 소장 판사들이 반드시 이거 문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따라뭉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 법관들이 우리나라 지휘관급 법관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비극적인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를 몇 사람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정의한 대로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은 당연히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소시오패스입니다. 네. 우리 현대사로 오면은 박정희 당연히 사이코패스죠.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서 내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강의 중에 강의 제목이 멘탈 브레이크라고 하는 멘붕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MB 때 MB라는 약자가 멘붕의 약자가 많이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이 라지 MB 대 스몰 MB였어요. 멘붕과 MB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를 만든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아버지를 보고서 컸기 때문에 박근혜에게는 사이코패스에 상당히 많은 이 유전적인 그레디언트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막 왜 그렇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냐. 당시에 2012년도에 당신 나가서 그런 소리 자꾸 해다니면 당신이 큰일 난다 이런 거 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를 보이지는 않고 제가 봤습니다. 예, 그냥 한 행동 자체가 소시오패스적인 거죠. 예, 행위 자체는 소시오패스적인 건데 그 개인에 대한까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행위 또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문하는 분들 구본환 감독이 만약에 여러 감독을 한다는 예술로 빠지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도 내가 좀 아니까 히틀러가 화가가 됐었어요. 박정희가 이게 계속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없지 않다고 보면 아까 그 어두운 영성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영성이라는 게 이제 교회라는 특히 종교 조직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 뭐 그것도 없고요. 근데 그 관계성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 결국은 신의 모습이 어떤 관계성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런 중독성이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중독에서요? 예, 중독이라는 현상이 예 그런
네, 영성 중독이 어떻게 관계 중독으로 어떻게 가는지 의존성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질문을 그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중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아는데요. 중독은 뭐 이게 물질 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커피 중독, 담배, 알코올 이런 것처럼 물질 중독이 있고요. 이런 영성과 같은 이제 행위 중독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한 현상이 뭐냐면은 중독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 브레인의 보상 회로가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딕션은 더 이상 이렇게 사회학적인 용어만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용어만은 아니고 이 어딕션이라고 하는 중독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도파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파민 이 보상 회로가 작동이 돼서 계속 이 도파민 분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담배 지금 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겠지만 담배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평생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갈망이 생길 거예요. 담배를 끊으신 분들 중에 저도 이제 지금 끊어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갈망 현상이 생겨요. 갈망. 아주 그게 크래빙이라고 표현되는 갈망이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만 술 한 잔만 했으면 이런 거죠. 예. 그다음 담배 한 대만 피면 그냥 싹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이니까 도박 중독으로 쓰자면 도박은 요원판만 딱 깔 것 같거든요. 도박 중독이에요. 그다음 섹스 중독 붙으면 섹스는 하루 종일 어떤 섹스를 하는 게 섹스 중독이 아니고요. 막 온종일 섹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박 중독도 하루 종일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코올 중독도 하루 종일 술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끊임없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 중독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어딕션은 모든 관계를 스피리추얼한 것을 두고서만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를 전화를 하는데 왜 친구를 전화하냐면 술을 먹기 위해서 전화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꼭 술을 매개로 해서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만나면은 늘 술만 먹게 되죠. 나중에는 할 말이 있어서 만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할 말은 없고 그냥 술 먹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어딕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스피리추얼 어딕션은 바로 스피리추얼한 것이 어딕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만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독교니까 오로지 예수 불신 지옥 오로지 예수로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관계예요. 다른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어딕션은 무섭죠. 어딕션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딕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로 예전에 옴진리교와 같은 경우 단체로 예전에 자살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독가스 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오로지 스피리추얼 어딕션의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저거였잖아요. 그노시스파였잖아요. 그노시스파 모르십니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노시스파는 진짜로 기독교 초창기의 영리주의, 그건 영리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면은 예수님이 사탄과 이브가 만나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들이 영리주의자이니까. 몰라요 그거? 영리주의자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인 거죠. 우리가. 예. 그게 그노시파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이단 종교, 아주 극단적인 종교들에서 이런 어딕션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딕티브한 게 중독성이 있는 성적이 있죠. 그러니까 중독성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강박이 두드러진다. 저 사람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저 사람은 좀 우울하게 두드러진다. 저 사람은 좀 히스테리적이게 두드러진다. 저 사람은 반사회적이게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강박적이게 두드러진다. 좀 특히 이 중독성이 강한 퍼스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로 이제 예술가들한테 많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많고요. 예, 또 교수들한테도 상당히 많죠. 굉장히 어렵게 많죠. 뭐 하나 빠지면 오다쿠처럼 빠지는 사람들. 네, 그게 바로 중독성입니다. 예,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집에 가면 별명이 오다쿠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오다쿠인 줄 모르냐고. 예, 하루 종일 있어도 제가 그냥 혼자 있습니다. 있을 때. 아무런 갈망이 없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독성을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이 중독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것만을 갖고 오로지 가면은 힘들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그 감독이 아마 계속 영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한 다음에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요. 정신과사로서 오랫동안 제가 이게 관찰해온 결과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식화시켰습니다 오늘.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예, 강연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예. 주변에 좀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거나 대화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니까 정확히 분노 조절 장애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쉽게 뭐 이렇게 화를 너무 쉽게 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될 때가 좀 우선은 저는 뭐 진단명이 미국 진단에도 있고 WHO 진단에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진단에도 충동 조절 장애라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밖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만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드러난 행동으로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쪽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물론 진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이 사이코패스들의 많은 행위들이 감싸진다는 거죠. 이명희 씨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니요, 사이코패스예요. 예, 사이코패스라고요. 근데 저걸 정신과적인 진단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뭐 공황장애라고 써놨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하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행동 말고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봐서 진단을 사실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울한 상태에서 심각한 우울한 상태면은 당연히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알코올 조절도 안 돼요. 한국에서 특히 술을 쉽게 접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의 중년기의 이 우울증은 그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요. 한국의 예를 들면 40, 50대 중년 남성들이 우울증을 나타내는 양상들은 술 남녀.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진짜 모든 부인들이 아빠를 술 남녀. 그 다음에 저기 운전 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욕하고 권력 구조로 성추행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종교적인 아까 전에 어딕션 현상. 갑자기 50대 저들이만 맨날 교회를 가요. 매일
술도 끊고 갑자기 인간이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탐독을 하고 막 그냥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고 그게 병이죠. 갑자기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만으로는 아니고 다른 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코패스를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다 저는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예. 일반적인 도덕감은 분명히 있고 야, 그런데 속이시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선생님 속이시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을 속이시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봤을 때 아니 물론 아이들 중에도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10대 아이들 중에 착한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단추가 눌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추가 눌러져서 화를 막 내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아주 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너무 격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될 때 쉽게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들 아, 청소년들한테 특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청소년의 특성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청소년의 특성이에요. 질풍노. 네. 청소년에게 분노 조절이 잘 되는 애들은 선생님 입장에서 편할지는 몰라도 좀 그렇죠. 애들이 감정 표현이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죠. 그냥. 근데 이제 성인은 되잖아요. 성인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건 우울증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봐야 종합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구발 감독은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에요. 이게 정신과적인 것은 오랫동안 관찰과 상황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만 사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한다기 좀 너무 그런데 함부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상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예.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제 애들이 한 뭐 4학년, 3학년, 5학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예, 게 예, 많아지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단 정리를 시키고 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랬니 물어보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제가요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요 근래 사이에 그게 요즘 이제 사회적 용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게 분노 조절 장애는 이건 진단이 아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지. 분노 조절이 안 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장애라고 부르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요즘 뭐 결정 장애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결정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강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가 자본에 대한 물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강박이 생기고요. 강박은 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은 무조건 증가하는 질환이죠. 그 다음에 우울은 무조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와 같이 이런 게 같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의력 결핍이 더 많아지죠. 예. 어린애들 입장에서 이게 과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충동 조절, 분노를 조절해라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근데 청소년기에는 서로 이게 예전에 이게 선생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싸우면서 점점 조절할 힘을 갖추죠. 근데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도 전에 그 친구의 그 자발적인 행동을 억압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아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